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지금 비가 내리는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우리 가족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이에요.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에 믿음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거품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이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때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속성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는 거죠. 또 더불어서 이 본문 말씀에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도대체 제자들은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에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서 주제되는 어떤 중심되는 말씀을 이제 붙들고 제가 좀 오늘 그 설교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날로 발전돼 가고 있어요.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빅데이터니 또 뭐 AI 시대니,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또 안정된 그리고 편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편리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편리해진 건 편리해졌는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더라는 거예요. 왠지 가면 갈수록 시대가 좀 어두워지고 불안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으로 인해서 전세가 좀 바뀌었어요. 사실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특별작전으로 해서 침공을 했는데 지금 수세에 몰려 있단 말입니다. 합병했던 곳에서 다시 이제 그 합병했던 그 우크라이나 땅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금 다시 수복하고 있어요. 회복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포세이돈이라는 핵무기를 가지고서 지금 뭐 핵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핵무기라는 이 수준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몇천 배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걸 얘기해요. 아마겟돈은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이 시대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리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엷어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나니라는 거예요. 계절의 변화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마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1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 같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보고 탓하시며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도 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매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어떤 칼럼에 보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회복할 때만이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경배와 찬양,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면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을 해요. 해산하는 고통. 그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남자는 뭐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라고 남자의 군대를 여자의 그 해산하는 고통과 비유하는데 이게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영혼을 주님께 향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그 수고와 노력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해산하는 고통을 남자들은 잘 못 느끼죠. 근데 저는 참 이게 운이 좋게도 제가 요로결석을 한번 알아봤던 적이 있는데 요로결석을 앓다 보니까 이게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로결석을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면 여자들의 그 임신에서 출산하는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 사모가 정말 아이들을 낳는데 정말 고생을 했겠구나.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해산하는 고통이 결국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겪는 어떤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낳은 아이는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한 영혼을 볼 때는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 저 천국에서 그 99마리 양보다도 그 한 영혼을 찾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도 혼인잔치를 한다라는 거죠. 천국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어떤 뭔가 이렇게 어둡고 뭔가 혼돈 가운데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뭔가 불안한 이 시대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싸움.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악의 영들, 세상 신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단보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강하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예수님께서 그 행했던 지금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신 것 같은 일을 저희에게도 하게끔 선교의 이임을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임을 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힘써 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모여서 한데 기도하는 데서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짧게, 너무나 쉽게, 가볍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는 성령을 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 기도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재충만을 경험한 능력의 영으로서도 임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120문도가 예수님의 말대로 너희 한데 모여 있어라 라고 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 구하니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라는 겁니다. 불의 같이 임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에 대한 그 성령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성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마가복음 본문의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잘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해질녘, 한밤중, 새벽녘,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람산의 겟세마네 언덕에서.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실제 우리가 그 세상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과 같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다른 이유가 아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성령이 두 번째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온 그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영이 되기도 하지만 능력의 영으로서 자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보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영으로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하여 구원의 영 성령을 받는데
우리가 나가서 선포할 그 예수는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이 할례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서 주라고 시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 성령의 힘을 받으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실하다. 그렇게 기도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인 사역 가운데서 우리 이웃들에게 붙어져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더러운 영을 내어 쫓아주려면은 우리가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우리가 성령 재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재충만, 충만은 무엇이냐? 능력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영이 능력의 영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재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죽은 아이가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거품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 예수께서 기름 부음의 성령 충만의 그 의의를 나타낸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선포의 메시지, 축기의 메시지, 그리고 신유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과 귀신이 떠나간다는 축기와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할은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적 우리 사역에 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능력의 영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는 것은 축기예요, 축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악한 형들이 그 사단마귀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러붙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하고라는 것은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면 이거는 육체의 신유예요, 신유. 우리의 몸에 질병이 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축기와 신유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영을. 그 성령을 우리가 또 기도를 해서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능력의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사역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실제 역사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시는데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사역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모셨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셨어라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3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래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또한 인격적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그렇게 산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완전한 신성을 가신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활동을 하고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성령, 또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성령,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돼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살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살하는 영, 우울하는 영은요, 제가 말씀드린데 이거 한번 몸에 붙지 않습니까? 들러붙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마포대교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저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 용기로 살지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영이 그렇게 하게끔 아무런 두려움을 안 줘요. 죽으면 끝이지라는 생각을 심어주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게끔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교회의 사명을. 그 일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춥기 하니까 무당도 귀신을 내어쫓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그 무당들 굿하는 거 보셨죠? 근데 무당이 그 하는 거는 어떤 역사냐면, 우리 뭐 고스톱 쳐보신 분들은, 저는 고스톱 잘 못 치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내쫓아서 그 몸에 더 큰 귀신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걔네들의 계략이에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마귀는. 그래서 자유한 것 같죠. 근데 더 큰 귀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완전히 귀신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무당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지만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뭐라고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죠. 너희 말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실제 우리 안에 자리하고 계시는데 힘의 능력 이전에 원천이에요, 원천.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귀신 떠나가잖아요. 그거는 성령님의 실제 현이라는 거예요.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부단히 기도 가운데서 충만해서 인격적으로 모셔서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홀리 스피릿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오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재충만을 받아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능력의 영으로서 나아가는데 인격적으로 모시고 나가는데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근거로 기도에 믿음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냐면 기도 따로 믿음 따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믿음이 따라오질 않아.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아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가 뭘까요? 그거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실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도 성령께서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받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믿음 따로 기도 따로 그러니까 기도 따로 믿음 따로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시신같이 자기 일을 시시니라. 우리는 믿음이 화합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을 때 우리는 아멘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질병 또한 치료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자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병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병자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화합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소문을 들었죠. 12의 혈루증을 앓았단 말입니다. 혈루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혈루병 근원이 많지 않으니 갈수록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출증이라고 하죠. 여자들 생리하는 거. 그거를 10년 동안 계속 알아왔다는 거예요. 몸에 피가 빠져나가니 몸이 건강할 리가 없어요. 회복될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가게끔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되돌아보시면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하시죠. 그때 여인의 고백이 내가 만졌나이다. 주여 내가 만졌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믿음이 따라오질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주시겠어? 치료되겠어? 떠나가겠어? 그 의심을 버리시고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은 실제 받는 것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화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제가 이제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 제가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에 자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이렇게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백성의 성벽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것도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이에도 많으니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단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기 힘들 만큼의 많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사가 사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성령과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걸으셨던 길을 우리는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선교의 이임 임무를 오늘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그 선교의 증인의 임무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두나미스, 익소시아,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에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가족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 설교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지 못한 아버지여 또 교인들을 아버지여 살펴주시고 그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자리하게 하시고 회복이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버지.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다시 회복되어 온전한 정신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 또한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아들로서 딸들로서 살아갈 줄 믿사옵나이다.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아버지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이 성령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은사를 선물하여 주셔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운서 1, 2번 출구 지역에 많은 아버지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인 예수님이 아버지여 그 마음에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럽나이다. 아멘.